오늘은 방금 읽어준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하세요? 사실 저는 혼밥에 익숙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혼밥. 근데 요즘에는 혼밥이 익숙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밥, 혼술, 뭐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혼밥이 좋고 아무리 뭐 혼자 하는 거 좋아도 함께 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어요. 함께 해야 정도 느끼고 함께 해야 힘도 나고 함께 해야 지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함을 증명하고 싶으셨어요. 어떻게 증명했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성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두시면서 또한 성막 중심에 언약궤를 두시면서 항상 말씀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내가 동행한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눈으로 확인케 허락하셨습니다. 성막이요. 사실 하나님은 사람처럼 쉴 곳이 필요하셨던 것은 아니에요. 집이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함께함을 보여줄까 하는 마음에 성막을 만드셨죠.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구름이 임재하여서 내가 너를 동행해, 잘 봐. 너희는 혼자 걸어가지 않아. 이 광야길 너무나 힘든 길이지만 너희 혼자 두지 않아라고 항상 눈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함을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 믿음이 희미해져서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행동하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의 상황들을 맛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사시대 거의 끝 무렵에 아벡 골짜기에서 브레셀과 전쟁하는데 전쟁에 패배하여서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일을 발생해요. 참 수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빼앗겨서 면이 안 쓴 이스라엘이었는데 감사한 것은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갖고 있는 순간부터 그 블레셋 땅은 굉장한 재앙 속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뺏어온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야, 니네 가져가서 또 민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저 변방, 저 시골 촌동네였던 기럇여아림이라는 곳에서 딱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요.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으면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징표였던 언약궤를 들고 와야 되는데 안 들고 와요. 사울의 관심은 뭐예요? 오직 다윗 죽이는 거. 사울의 중심에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저놈 죽이리라. 근데 결국 사울이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가 무너지죠. 그 이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셔오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중심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저 변방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끌고 오는 것이, 모셔오는 것이 다윗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 오늘 시편이 그 내용인 거예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을 묘사한 이야기에 대한 시예요. 오늘 시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서론인데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어라는 것을 그리는 이야기예요.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이름을 노래하여라. 광야에서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분에게 무슨 수레요? 구름 수레요. 언약궤가 오는 모습을 구름 수레를 타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그만큼 다윗은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파트는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는데 그 중심이 있었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에게 어떠한 능력과 일을 행하는지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중심을 오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분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본문 17절, 그분의 군대는 천천히요 만방이었던 군대이며, 14절 말씀, 그가 앞장서서 가나안 왕들을 흩어버렸다라고 하신 일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9절에서 31절까지. 그러면 그 과거에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아?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였어요?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은 과거의 조상에게만 힘쓰고 애쓰고 능력 보이신 분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짐을 져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찬양해야 돼. 이 내용이 68편 전체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아멘. 잘 보시면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참 복잡해요. 참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스트레스가 쉽게 해결되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늪에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신앙을 지키고 내 삶의 하나님나라를 완성해 가는 데는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정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오히려 그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삶을 질병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보세요. 의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스트레스. 그놈의 스트레스. 사실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면은 나도 의사 할 것 같아. 모든 게 다 스트레스래. 그리고 잘 먹고 잘 자래. 그거 누가 말 못해.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를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만큼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요. 근데 성경도 그런 말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잠언 15장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뭘 상하게 해요?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근심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한대요. 그뿐인가요? 잠언 17장 말씀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지만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해요? 뼈요. 근심은요, 심령도 상하게 하고 근심은요, 몸도 상하게 하는 것이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에서 탈피하고자 나름의 방법을 써요. 여러분들은 스트레스에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세요? 운동하세요. 건전하시네.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 스트레스를 풀 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요. 그래서 각종 오락에 빠지죠. 뭐 술, 마약, 도박. 좀 고상하신 분들은 운동하시기도 하고 독서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스트레스나 걱정과 근심을 다 가져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거미줄 치는 거랑 똑같아요. 들어올 때 거미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애써도 이 죄된 인간의 모습, 염려와 근심을 스스로 질 만한 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요, 염려와 근심을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락거리를 찾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가 쌓여서 뼈가 마르고 심령이 상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편히 쉬게 하게 할 거야 너희들. 그 말씀 갖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철학자,
종교인들, 정치가들, 그들이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확실히 와 닿나요? 그런 것들 하면은 자유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항상 어느 한 특정한 집단과 특정 사람에게만 득이 있지 모두에게 득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정치적인 성향, 남녀노소 상관없이 말씀하세요. 모두 다 오라.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 다 오래요. 어떤 자가요? 수고한 자, 무거운 짐진 자, 와라. 그러면 내가 편히쉬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의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19절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오라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께 나가야 우리의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시간을 뺏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큰 무거운 종교적 행위를 위해 종교적 행위를 원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딱 하나예요. 참 안식과 평안 주고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구원코자 하시는데 구원을 입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사람들의 짐을 져주심으로 생명과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짐은 뭐예요? 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그 짐은 뭐예요? 짐.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짐들이요? 맞아요. 그 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버거워하는 짐. 물질의 짐, 건강의 짐, 관계의 짐, 자녀의 짐, 가정의 짐, 장래, 취업의 짐, 다 그 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된 짐은요, 바로 죄와 사망의 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짐.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그 짐을 지신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그냥 짐 지나보다 이거 아니에요. 짐을 지다는 표현은 상대방의 인생에 내가 개입할 거라는 선포입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인생에 내가 개입할 거야.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사망을 경험한 너희들, 세상 풍파 때문에 평안과 위로 못 경험하는 너희들, 내가 너희 삶에 개입하여서 짐을 져줌으로 생명 주고 짐을 져줌으로 너희 삶에 위로할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수편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신다는 그 말이 공수편가요? 아닙니다. 직접 행위로 보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입으로만 개입할 거야, 입으로만 선포하면서 너와 함께 할 거가 아니라 예수를 보내심으로 너의 삶을 직접 하나하나 체크하고 개입하고 관리할 거라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갈 길을 몰라 헤매는 인간들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왜? 갈 길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에 대한 기준과 생명과 위로와 편함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예수가 우리의 짐을 지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주 앞에 달려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짐을 매일 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그래서 본 이야기인데요. 옛날 한국에는 자동차가 좀 귀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한 대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귀해서 선교사님들도 사역할 때 차를 좀 구입하셔서 막 이동하셨대요. 근데 오늘 지방에서 선교사님이 막 가시다가 보찜을 머리에 지고 계신 아낙을 보면서 너무 안 돼 보여서 또한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차 뒤에 태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차가 좀 이렇게 트럭이었대요. 트럭에 가는데 뒤를 헐끗 보고 있는데 운전하면서 그 아낙이 차에 타 있으면서 보찜을 안 내려놓고 있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내려서 내려놓으시라고. 갈 길이 좀 먼데 편하게 가시라고. 그 여인이 하셨던 말씀이, 아낙네 가시는 말씀이, 선생님,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습니까? 낯짝 있지 그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동방예지국에서 어떻게 난 안 돼요. 그냥 가시죠. 그런 말을 했대요. 우스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믿긴 믿되 내 짐을 안 넘기는 신앙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내가 해볼 거야. 내가 해볼 거야. 예수를 믿긴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하지만 내 무거운 짐, 내 삶의 많은 것들을 안 넘겨드리고 혼자 낑낑 매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신앙인에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 옳지 않다. 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오라 하시고 편히 쉬라 하시는데 그 짐을 싸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안타까우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세요. 매일 짐 져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여러분 삶에 우리에게 손 뻗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짐 져주신다 약속하시는 예수를 향하여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영혼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다 잘 돼요? 사고 안 당하고 안 아프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대학 잘 가고 예수 믿으면 아이들이 좋은 데 취업하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믿는 남편이 확 편하고 예수 믿으면 아내가 막 다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왜 다 아멘 안 해? 다 아멘 해야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럼 예수를 왜 믿어? 그 짐을요, 내가 싸매지 않고 우리는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짐이 없는 게 잘못인가요? 짐 다 있어요. 왜? 짐은 다 있어요, 누구나. 그 짐의 크기의 문제지만 짐은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짐을 내가 지느냐, 맡기느냐, 그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 없기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말이 좀 길을 텐데, 이 방법. 혹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뭔지 아세요? 맡기는 거? 맡기는 거? 짐을 져주시는 분께 맡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알아서 하시겠지. 뭐, 내 인생 그분이 책임지겠지. 이게 알아서 맡기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세의 모습을 잘 보시면 돼요. 모세가 갓난쟁이 때 더 이상 그 부모의 품에서 못 자랄 수밖에 없어서 그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강에 뛰어보내려고 해요. 그럼 부모가 강에 아이를 뛰어보냅니다. 어떻게 뛰어보내요? 그냥 뛰어보냅니까? 아니요. 갈대로 바구니 만들어서 석청으로 이렇게 엮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해요. 그게 그 이후 삶은 거기까지가 부모의 몫인 거예요. 아이의 삶을 연장할 수 없지만 부모가 쓰는 것은 아이가 안전하게 내 품을 떠날 수 있도록 바구니 만들고 방수 잘해서 떠내려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이후는 그분이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게 이런 거예요. 내 짐을 져주시는 분에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불법 아닌 이상 다 한 이후에 하나님 그 결과는 다 주 앞에 맡깁니다. 모든 결과는 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는데 내가 뭘 못 믿겠습니까? 라고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여러분 순종이 첫 번째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이해되면 믿을게요. 이해되면 믿을게요. 근데 신앙은요, 반대예요. 안 믿어지는데요, 순종하다 보니, 납득이 되네, 이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이해돼서 순종하는 것은요, 그냥 공부입니다. 공부. 신앙은 신기해요. 그냥 한번 해보라니까 해봐? 우리 목사님 맨날 그냥. 근데 맨날 제가 말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 납득 안 되는 것을 한 발 내디딜 때 납득이 이해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순종인 거예요. 신앙은요, 순종이 먼저인 것이에요.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맡기는 그 상황까지 가는 과정. 맡길 때 하나님은 내가 저 줄 거야 하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다 섭리 가운데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풀어가시라 믿습니다. 내 길, 내 방법은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같이 봐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맡기래요. 맡길 때 뭐 하신대요? 돌보신대요. 안 맡기면은 알아서 이해하시고. 시편 55편 말씀입니다. 시작. 내 짐을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맡기면 뭐 하신대요? 붙든대요. 맡기면 또한 요동함이 없게 지키신대요. 누구에게? 맡기면. 무거운 짐 맡기는 자에게. 빌립보서 말씀 보세요. 같이 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면 뭐 하신대요? 지키신대요. 아뢰면 지키신대요. 아뢰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겨. 지킬게. 보호할게. 요동함 없게 할게. 시편 107편 말씀에도 이런 편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고 맡기니 건지신다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딱 하나예요. 한결같이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람 없어요. 다 맡긴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친구라 명하신 사람. 모세예요. 정말 친해요, 하나님과. 정말 친해요. 근데 모세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에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이 모든 사람을 저한테 맡기셨습니까? 저 괴로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투정부리니까요, 하나님이 너 혼자 그 짐지게 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아뢰니까 다 담당할게. 내가 같이 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 하나님께서. 매일 짐을 지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놓으라고요. 우리에게 내놓으라고요. 내가 져줄게. 내가 갖고 가줄게. 내가 담당해 줄게.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할 거야 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우리의 삶에는 힘이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짐을 져주세요? 언제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언제? 날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날그날 짐을 다 지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몰아서 져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요즘에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저도 제 지갑에 커피 쿠폰이 참 많아요. 가게별로 다 10개 채우는 것도 있고 몇 장이 됩니다. 10개 채우려고 정말 애를 쓰잖아요. 공짜 커피 한 잔 먹으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10번 기도해서 내가 한 번 들어줄게 이런 분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 횟수 쿠폰 상관없이 매일매일 짐을 져주신다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맡기는 자에게. 여러분 맡기시죠. 맡기시죠. 여러분의 손길과 발길과 행하는 인생 모든 길의 무거운 짐을 다 그분께 맡겨서 하나님의 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주의 옆에 맡길 때 우리는 주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걸 경험해요. 그러면 우와 신기해라고 한번 끊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져주시면은 아 맞다. 살아계시는 그분이 내 짐을 져줬구나 하고 증거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신앙인의 건강한 모습인 것입니다. 아 져주시네. 아 신기하신 분이네. 놀라운 분이네. 말씀 많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그거 알아? 내 짐을 그분이 져줬어. 너도 한번 맡겨봐.
너의 삶도 주님이 인도하실 거야. 너의 삶도 가장 알맞게 이끌어 가실 거라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몫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귀한 영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